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하영 안녕. 안녕하세요. 하영 안녕. 하영,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50장을 하나님께 받았었거든.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을 또 주셨어. 뭐 순서대로면 왠지 49, 50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 지난주는 뭐였죠? 50 바벨론.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거였어. 자, 오늘 49장은 과연, 근데 49장도 일단 먼저 얘기하면 심판에 관련입니다. 네. 요즘 말씀 주시는 게 전부 다 심판 관련이에요. 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볼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자, 암몬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압, 네. 암몬. 하영이, 암몬 자손 들어왔어? 응? 암몬 자손. 모압과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애들이거든. 모압과 암몬. 자, 암몬 자손은 롯의 딸 베남미의 후손으로, 롯 알죠? 롯이 아브람과 롯 구출해줬던 롯인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 중 벤암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렇죠?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한 엄마를 제외하고 아빠인 롯과 두 딸만 가까스로 탈출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어떻게 했어? 이제 우리는 딱 봐도 과부로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씨를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후손을 이으리라. 애초에 어떻게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런 민족이야. 암몬은 그래요. 암몬의 중심 도시는 라빠였고요. 거주지는 아르논강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지역이야. 자, 지역으로 보면은 요렇게 돼요.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밑에 남유다 보이죠? 그 바로 오른쪽에 암몬과 모압, 그다음에 에돔. 많이 들렸던 애들이지. 에돔은 그래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굉장히 싫어하셔. 근데 에돔은 에서의 혈통이거든. 그래서 좀 스탠스가 달라.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애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렇죠? 네. 롯의 자손인데도 그러네요.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 볼게요. 오늘 요 지도를 보면은 좀 참고하기가 편할 거예요. 요 지도를 나중에 보기 위해서 스크린샷을 좀 찍어 미리 놔야겠습니다. 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자, 암몬 여기 표시되어 있죠?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자, 현재 그럼 암몬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리적으로 암몬이면 지금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뭐였더라? 지금 아마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 현재 암몬 지역이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근처에 있는 이슬람 쪽 계열 나라인데 나중에 봐야겠어요. 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된 미냐. 자,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날이 이를 건데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자, 이게 지금 요 위치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재 지역 한번 봅시다. 중동 지도를 보면은 네, 찾다. 와. 네. 오케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네. 지금 모압과 암몬 이쪽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옆쪽으로 요르단이고요. 그 위로는 또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오른쪽으로 요르단과 시리아를 하고 있거든요. 요르단은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암몬 쪽에 더 가까워요. 현재 어디라고? 요르단에서 칫솔 나오는데 엄마는 알걸? 요르단 많이 들어봤을걸? 그럴 거야. 자,
라빠는 패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자, 엄밀히 따져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근래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도 치고 주변을 막 건드려도 그 아무 누구도 지금 못하고 있죠. 자, 7절로 점프할게요. 자, 암몬이었어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오늘 사실 말씀에서 가장 중점은 좀 이따 있을 엘람이야. 엘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자, 지금 에돔을 얘기하는데 에서를 얘기하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느니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자, 에돔도 심판을 받아요. 자, 23절로 가면요.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거 시리아 쪽이에요. 네, 시리아는 지금 거의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죠. 이미 다메섹에 대한 심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동 정세상 시리아도 지금 완전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8절 가면 게달과 핫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자, 오늘의 메인 본문인 34절로 점프할게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부터 봤어도 되는데 그 앞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쭉 보고 온 거예요. 자, 엘람. 자, 엘람 처음 들어봤죠? 자, 엘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람은요. 자, 네, 이란 남부 뭐라고요? 이란. 엘람 하자마자 바로 뭐가 나왔어요? 어느 나라가 나왔어? 이란이 나왔지. 이란 남부 후제스탄 지역에 위치했던 문명으로 이란 고원의 문명이 들어서기 전인 기원전 3000년경에 먼저 인류 문명이 정착하였다. 자,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유사점이 제법 있으나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이야. 바빌론 쪽에 포함시키기보단 인근에 있던 별개의 다른 문명으로 분류됩니다. 자, 엘람은 쉽게 얘기해서 이란의 선조격인 나라가 되는 거야. 자, 이란. 최근에 이란 어떻죠? 어떻죠? 현재 이란 상황은요, 얼마나 쑥대밭이 되고 있냐면, 네, 아까 좀 전에 마침 또 예배드리기 전에 우연히 블로그를 하나 봤었는데, 이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고 와 했었어. 네. 오늘 이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6시간 전에 본 거였는데 이란 핵시설 인근에서요. 지하 5.1 정도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지진 났는데 뭐? 근데 어디 근처라고요? 핵시설 인근. 보통 핵시설 인근에서 지진이 난 거는요. 지하에서 핵시설을 한 걸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가 나 핵시험 하는데 지금 핵실험 할 거니까 지진 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러는 나라는 없잖아. 몰래 한단 말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네. 좀 전에 또 뭘 봤었는데요. 이란 해역 인근에 도착한 링컨 함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 지금 동시에 어그로 중이잖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상으로. 근데 이란에도 군대, 더 정확히 말하면 핵항모를 보내놓은 상태야. 그 이름이 링컨이거든. 링컨 항모가 이란 인근 해역에 도착했는데 위치 추적 기능을 껐어. 뭔 말이냐면 배들은 보통 조난당하거나 난파당하고 할 때 자기의 최종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순항할 때는 보통 자기 위치 추적 기능을 켜놔요. 그러니까 마치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듯이 배도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친절하게 인터넷 들어가면 그 위치를 공개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 옛날에 한번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여준 적 있지. 와 정말 많이 날아다닌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들도 위치 추적 기능을 당연히 GPS를 켜고 다니는데 GPS를 꺼버렸어.
자, 뭐로 판단할 수 있어? 공격 직전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일단 본문을 좀 보고 합시다. 네,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9장 34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 볼게요. 무슨 일인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뭐라고? 어? 활. 활. 왜? 쏘는 거. 쏘는 무기를 어떻게 한다고? 꺾은대. 엘람의, 근데 그게 뭐래? 힘에 으뜸간대. 성경은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 엘람, 현재로선 이란. 이란에서 가장 큰 전력은 핵전력. 그죠? 쏘는 무기. 아니, 지금 이란이 활 쓰나요? 안 쓰죠. 그럼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엘람의 가장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근데 마침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 핵항모가 어디 근처가 있다고? 이란 근처에 가 있어. 근데 위치 추적 기능도 껐어. 같은 날 이란이 뭐 했다고?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어. 자, 일단 볼게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자,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면 어떻게 된 거야? 국가가 박살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맞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된다? 멸망시킨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어떻게 된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셔. 자, 이란이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란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제재를 계속 받아왔어. 왜 그러냐면 핵사찰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란이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개발을 안 한다고 하지만 핵발전소를 통해서 농축 플루토늄을 계속해서 적재하고 있다는 게 국제 무대에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핵 논리는 그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핵을 안 가진 나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너희는 가지지 마. 왜냐면 그 핵 한 방에 전력이 급격하게 바뀌거든. 심지어 핵 가진 나라들끼리만 하는 회의도 있어.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 관점에서 이란은 어떻게 한다고? 핵을 못 가지게 해왔어. 근데 이란은 어디랑 혈맹이다? 첫 번째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란.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친해. 러시아, 북한, 이란. 하여튼 똘똘 뭉치지. 근데 또 특히 이란은 북한과 아주 밀접한 걸 갖고 있는데 북한한테 배워오는 게 있는데 땅굴. 이 북한은 두더지 민족이잖아. 땅굴 파는 기술과 그 다음에 뭐냐면 핵이야. 핵을 계속해서 북한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란산 원유를 그쪽으로 해서 또 팔고. 그러니까 이 이란이 그동안 문제가 왜 생긴 거냐면 그 핵사찰을 받으면서 국가들이 너 핵 만들지 마. 너 자꾸 핵 자꾸 만들고 그러면 너 경제적으로 박살내버린다 라고 한 거야. 그게 오래돼 왔어. 굉장히 오래돼 왔어.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안 좋아졌겠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먹고 살기가 힘들겠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오래되면 그 불만이 어디로 쏠릴까? 정부로. 왜냐면 정부가 지금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좀 독특한 나라인 게 이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근간에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종교에 있어.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법한, 다시 말해 그들의 신 알라가 점지해준 지도자냐 아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란에서 가장 큰 경제를 굴리고 있는 건 이런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이란 혁명 수비대라 불리는 일종의 사설 군대 조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공군, 육군, 해군이 있잖아. 국방부.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왕을 지켜주는, 대통령을 지켜주는 사설 군대 조직 같은 게 있어. 그게 혁명 수비대야. 근데 이 나라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돈이 거기서 굴러가. 왜냐면 어린애들, 이런 남자애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줄 서야 하는 건지 알아? 거기. 이란 혁명 수비대. 그래서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는 관심이가 없어. 오로지 뭘 거야? 이 부패한 이란 왕을, 이란 대통령을 수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해외 모든 나라들에 계속해서 경제적인 제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서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한가운데 최근에 그래서 대대적으로 봉기가 일어났어. 뉴스에 계속 나왔어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사실 이란 좀 볼까? 하나. 네. 이란 시위. 자, 이란 시위 근황 최근에 하나 볼까요? 네, 하나 볼게요. 여성과 삶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과 총과 곤봉 등으로 강경 진압하는 당국. 석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모습입니다. The rising number of deaths from protests in Iran, including those of 2 children at the weekend, and the hardening of the response by security forces underline the critical situation. 유엔은 지난 2달 동안의 시위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숨졌고 40명이 넘는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좀 저 옛날 거네. 지금 최근 거는 자 볼게요. 이게 최근 거거든. 광고. 네, 볼게요. 유튜브. 지금 막 기관총 탄 트럭 타고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이런 애들이 수도 진압에 투입돼서 기관총으로 그냥 사람들 그냥 쏴버리고. 거의 막 전투를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확인된 사망자가 몇천 단위에서 많으면 몇 십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너무나 잠깐 그런 얘기를 좀 살짝 했었거든. 오늘 맞지? 아까 내가 안 그래도 이란 얘기 했었지. 이란 얘기를 분명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이란에서 100만 명이 죽어가도 솔직히 관심이 있어? 없어. 사람들 없다고 그랬잖아. 엄마랑 아까 뭔 얘기했었냐면, 아니 거기서 사람들 죽는 건 상관없고 차라리 사람들은 쿠팡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개인 정보 털려갖고 나 돈 얼마 잃을까 이런 거에는 관심 있지. 다시 말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 그거잖아. 근데 이란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까 말했듯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의 쑥대밭이 돼갖고 사람들이 너무 크게 봉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알아? 대통령 엎어서 바꿔버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혁명을 원하는 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끌려나오면 어떻게 돼? 직결 처형돼 버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국민 대 이 혁명 수비 대 그다음에 나머지 군부, 다시 말해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들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막 죽이고 다닌 거야. 자, 그렇게 됐더니 뭔 일이 발생했어? 외부에서 이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실이 발생했어. 다시 말해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건드려도 되는 구실이 생긴 거야.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서 폭격하더니 대통령을 갈아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나쁜 놈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란이 어떤 상황이야?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라는 이런, 더군다나 지금 이란 전체 인터넷이 다 끊겨버린 상황이라 사람들이 뭔 일이 있는지를 찍어도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란의 인터넷 유일하게 돌아가는 게 저거야. 스타링크, 저기 이제 테슬라.
걔네가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걸 좀 뿌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야. 세상 밖으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여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란을 강경하게 대처해서라도 어떻게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 좀 전에 오늘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미국의 항모가 이란 근처까지 깊숙이 가 있는 상태고 이란은 마치 보란 듯이 핵 실험을 한 상태야. 뭐야? 너희 나 건들면 우리 핵 쏜다. 그 얘기잖아. 미국은 어떻게 한 거야? 너희 큰일 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란이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란이. 누구랑 아까 헬명이라고 그랬지? 북한. 또? 러시아, 북한, 이란 한 세트. 근데 생각해봐.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지금 되게 얻어맞게 생겼어. 그러면 가장 불안한 누굴까? 그 세력의 대빵인 러시아야. 러시아도 지금 얼마 전까지 어떤 상황이 계속 있었어? 계속 전쟁은 길어지는데 상황은 해결 안 되고 한마디로 얼굴 완전 다 팔렸지. 이란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미국한테 얻어맞았는데 기억나지? 난 그때 뭔 일이 크게 터질 줄 알았거든? 근데 핵시설을 타격받고도 그만하자 이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 뒤로 자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난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게 아마 그럴 거야.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뭔 상관인데 솔직히 이게 왜 상관이 있냐면 이란이 어떤 기폭제를 할 수 있냐면 러시아를 끌어내는. 왜냐면 러시아가 왜 끌려 나오는지 성경이 뭐라고 해놨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코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싶지 않고 전쟁을 더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되는 거야. 자, 오늘의 말씀은 근데 뭐였어? 그 엘람에 으뜸되는 뭐가 꺾인다? 활이 꺾여버린다. 자, 얼마 전에 이란이 분명하게 핵시설을 타격받았어. 근데 그 타격받은 걸로 인해서 얘네가 핵시설이 아예 다 없어지고 핵실험을 못했어? 아니면 지금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 밝혀진 건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이 성취가 된 게 아니지. 왜? 오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돼? 완전히 박살나고 또 국민들이 흩어져야 돼. 맞지? 다시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그러니까 이란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난 이유를 알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관점을 완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자, 하나님께서 이란을 보셨을 때 이란에 전부 다 심판해야 될까? 아니면 거기서도 구원할 백성이 있을까? 구원할 백성이 있어. 들어오는 속보로 알고 있는 건데 이란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직접 누가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밤에 소리가 나와서 나갔는데 누가 서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아. 누구세요? 난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슬람에서 예수교로? 한마디로 그냥 이걸 무슨 종교가 지금 정확히 말하기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에 추정되기로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진짜야. 왜냐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거든. 북한보다 더해 거긴 진짜. 북한보다 그리스도인 되면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라가 이란인데 그런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란을 박살낼까?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상태로 놓으면 내 백성들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그냥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란은 나쁜 나라야. 다 죽어야지.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란에도 내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된다? 오늘 받은 말씀. 왜냐면 내가 왜 그걸 알았냐면 39절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러나 말이래 이러. 마지막 때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람의 포로 중에서 돌아갈 자가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엘람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왜 지금 이란이 박살나야 하는가. 근데 또 이 이란이 박살난다면 자동으로 아까 말했던 러시아와 북한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지. 또는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이란이 이렇게 되는 일을 통해서 같이 죽자 버전으로 미국을 지난주 예배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을 쓰러뜨리는 촉발자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핵 한 방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더더군다나 그게 누가 쏜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면 더 문제가 돼.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야? 내전에 거의 직전이거든. 근데 갑자기 핵이 터졌는데 이 핵이 도대체 누가 터뜨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굵직한 일만 터져도 미국은 지금 알아서 자멸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조건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게 너무 복잡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란에 대해서. 근데 마침 예배 드리기 전에 이란 얘기하면서 이란의 그 정세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 최근에 느끼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지. 주님 오시기에 정말 가깝다. 근데 지금처럼 뭐랄까 진짜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와 동시에 기술도 너무너무 발전하다 못해 이제 끝을 갔어. 지금 AI 인공지능과 로봇의 그거는 다시 공개 안 된 기술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관점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밖에가 그렇게 하잖아. 근데 다 어디 가 있는지 알아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독특한 게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분단 국가에 동시에 휴전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건 알아.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뎌져. 자극에 무뎌진 상태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들 전쟁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신경은 안 쓰고 마치 회로 차단하지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전쟁은 빼면 나머지는 뭐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 문제. 근데 지금 누구나 잘 알듯이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전 세계가 모든 게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지금까지 잘 움직이고 돌아다녔던 그 수출 수입 선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시에 멈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 우리나라 이게 왜 문제인지 알아? 우리나라로만 가볍게 놓고 얘기하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택배가 문제? 택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먹을 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 왜 뭐 주변에 뭐 논 있고 밭 있고 많더만 그게 아니야. 다시 말해 외부에 이게 끊겨버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식량이나 이런 게 가격이 어떻게 될까? 건들 수 없는 지점까지 폭등하게 돼. 또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저 위에 북한 위쪽에 어떤 산이 기다리고 있지? 백두산. 백두산이 동시에 터져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그 문제 플러스 백두산만 터져도 갑자기 식량의 그게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10% 이하로 줄어들게 돼.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말 심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서로 싸우는. 오늘은 네 집 자식 내일은 옆집 자식 순서였는데 왜 우리 집 자식은 먹고 너네 자식은 안 내놓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펼쳐졌었어.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된 저주냐면 율법에 기록된 저주야.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오게 되는 저주가 뭐냐면 하늘이 처리되고
농산물이 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결국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 벌어졌고 이제 어디에? 대한민국에.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이 나가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에 관심 있어?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사실 아까 걱정하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지기만 하면은 그들이 막 생각하는 이런 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뭐가 돼? 아니지. 뭐가 제일 중요해질까? 식량.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야. 제일 중요해지는 건 바로 식량이야. 그럼 식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살인이 벌어지지. 왜? 이거 내가 못하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난리 나는 문제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식량. 다시 말해 식량을 집에다가 재겨놓는다 한들 그걸 지킬 힘이 없으면 문제가 바로 벌어지는 거야. 식량 다음으로 중요한 거 뭘까? 물. 상수도 시스템. 특히 무서운 거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그랬지. 왜 하수도 시스템이 무섭다고 그랬어? 내가 화장실 가서 응가한 게 물이 나와야 이렇게 플러시해서 나가잖아. 근데 물이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한 일주일 안에 화장실에 똥이 가득해서 화장실에 못 들어가게 돼. 더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일주일이 넘으면 사람들이 똥을 어디다 싸는지 알아? 밖에다 싸. 어? 그럼 똥을 밖에다 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전염병과 엄마가 싫어하는 쥐와 흑사병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들짐승들의 숫자가 늘어나. 왜냐하면 쥐 입장에서 뭐가 많아지는 거야? 더러운, 우리는 더럽지만 쥐 입장에서 뭐가 많아지는 거야? 먹을 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그럼 그거 주워 먹고 다니면서 어떻게 될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 질병도 어떻게 될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상하수도가 끊긴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질 일이야. 그게 한 달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까지 버티기도 사실 힘들지. 왜냐하면 물이 끊기면 사람들이 먹을 물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밥을 안 먹고는 꽤 오래 버텨. 한 달도 넘게 버티거든. 근데 물은 일주일 안에 가요. 만약에 좀 재겨놨다 한들 그 얼마나 먹겠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우리는 되게 대단하게, 왜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뭐가 없어? 그래, 쿠팡에 주문하면 내일 오니까. 이러고 살아가잖아.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주문해서 먹고 살고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모든 시스템과 이런 거 다 누가 보호하셔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문명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이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밥 먹고 살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건데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야가 말했던 택배가 일단 멈춰. 그리고 기름값이 천장부지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큰 차들이 못 돌아다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슈퍼마켓에 어떻게 돼? 물건이? 다 떨어져. 요즘 사람들이 금에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가서 금덩이 하나 준다고 먹을 거라 바꿀 것 같아, 사람들이? 그 금이나 이런 게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시절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귀하다고 집에다가 막 제겨놓던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그래, 좋아. 요즘 보니까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말씀 전하는데 먹을 거를 제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하라고 한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무서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 넌 지금부터 먹을 걸 제겨라. 그러면 전 버텨야 되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다행히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제기라고 설교를 하라 이런 한 번도 없거든.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내 마음과 다르게 어떻게 항상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난주 예배도 그랬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갈 현실은 너무나 불투명하고 한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막 걸고 있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뭐야? 과거로 보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빠져서 목이 달아나도 지 몸 하나 건사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해 모양만 다르지만 끝없이 달려갈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지 알아? 이유를? 왜 그렇게? 하영아? 마지막 마지막 때니까? 아니. 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들의 우상을 부시는 거야. 왜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 그 10가지 재앙들을 전부 추적해보면 그 추적한 대상들의 정체가 뭐냐면 이집트가 모시던 신들이야.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히브리인들의 신이 우리 신을 하나하나씩 다 각계급파하는 거야. 얼마나 살 떨리겠냐. 근데 왕은 끝까지 버텨. 아마 국민들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금 당장 손 들고 지금 누가 봐도 지금 히브리인의 신이 세니까 여호와가 세니까 우리 굴복하고 손 들고 하자가 아마 전체적인 여론이었을 거야. 왜냐면은 한 두세 번째 재앙 지나가니까 그들의 막 주술사 이런 애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중에는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어. 다시 말해 이집트가 모시던 그들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하나하나 다 각계격파 당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여호와라는 신이 두렵다는 걸 깨달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동안 모시던 그들의 신상과 그들을 사실은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의 우상 찌끄러기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정말 음식을 제겨 놓으셔야 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 막 보이는데 나 그게 진짜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섬기는 건 배신인지 위장신인지는 모르겠다는 얘기하는 거야. 왜? 사람은 극단에 몰리면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탁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 이해하죠? 애기들은 말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왜? 의지하는 대상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을 대로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기호대로야. 그래서 우상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아.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들이 원래 따르고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한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야곱과 이삭과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분만이 능히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알고 있던 그러나 정말로 내 가슴에는 들어온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큰 문제 터지면 누구에게 해? 아팠어. 뭔 일이 생겼어. 의사 선생님. 그잖아. 뭔 문제가 생겼어. 사람 그러면은 누구한테 찾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거야. 이란도 뭘 믿었어? 그들의 가장 강한 쏘는 화살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부셔버려? 활을 꺾어버리는 거야. 왜? 그거보다 더 능한 신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진짜 멋있는 거야. 너 그게 최고야? 그거부터 부셔버려. 이해돼?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과도 똑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중심에 우상으로 놓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뭘 건드시는 줄 알아? 바로 그걸 건드려. 부자 청년은 뭐였어? 말은 안 했지만 돈이었잖아. 누구도 다 알고 있잖아. 돈 하는 놈이었잖아. 알고 봤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뭘 건드려? 야, 너 가서 가진 거 다 팔아서 하고 날 따라라. 어떻게 돼? 박살나니까 내 이 모시고 있는 돈신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못 팔겠으니까 가버리잖아. 그지? 근데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가 그렇게 솔직히 삭개오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돈밖에 없던 애였어. 돈 하던 애였거든.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 자기가 그냥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냥 너희 집에 오늘 유할까 이런 말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회개가 튀어나오잖아. 그 차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사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들이 박살나는 일이 벌어져. 아빠는 옛날에 뭐였는지 알아? 맞춰봐. 의외로 난 돈이 아니더라.
명예도 아니더라. 뭐. 가족이었어. 가족이었어. 의외로 그 스윗한 남자 아내와 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챌린지 하신 줄 알아? 둘을 포기하래. 우와, 나 진짜 미친 줄 알았어.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어, 진짜로. 왜냐면 내가 포기하면 당장 둘이 죽을 것 같았거든. 솔직한 심정으로. 일주일 동안 버티다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받아들었어. 맘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하영이를 건드고 싶으셨던 거야? 아니면 나의 뭘 건든 거야? 그냥 우상을 건드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내가 먼저 설선수변에서 부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오히려 그때부터 가족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지. 그치?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딸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했던 대상이 내가 포기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둘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키워주시고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맞지? 하나님 멋있네.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시네. 맞지? 다른 쪼잔한 신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너는 둘을 바쳐라. 요즘 무서운 게 있잖아, 영화. 진짜 무서운 게, 아까 인스타를 보는데 요즘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을 거야. 밸런스 게임인데, 네가 뭐 예를 들어 애슐리 평생 무한권을 받는 대신에 너의 형제 누구가 뭐 일주일간 뭐 다른 거로 변한 채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형제 이런 거는 본 적. 그럼 뭔 본 적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울령 받나 공짜로 받을래? 아니면은 뭐 먹을 거 공짜로 받을래?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였어? 요즘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 그거? 몰래기야.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요즘 애들이 많이 보는 그 SNS에 누구 하나 포기하고 그러니까 가족 중 누구를 포기시키고 뭔가 그런 거 받는 밸런스 게임을 애들한테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야. 그 뭐 하는 건지 알아? 마음속으로? 뭔지 알겠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더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거리. 왜냐면은 그 일루미나티나 이런 것들 꼭 누가 하나 뜨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알아? 자기 주변에 하나를 인신제사로 진짜로 갖다 바쳐. 죽인다고. 그러면 걔가 죽어서 대신에 내가 뜨고. 그거 되게 유명해. 좀만 찾아보면 그거 되게 많이 확인 가능해. 뭐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은 거의 하나씩 다 있어. 대표적으로 걔 누구야? 에릭 클랩턴은 자기 아들인가 그럴 거야. 아들? 죽고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써서 대박 났지. 대박을 내준 거지. 어쨌든 실제로 그래. 근데 그렇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와, 이거 완전 몰래제사의 인스타 버전이 막 돌아다니더라고. 애들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보면서 그래? 하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뭘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진짜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진짜.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 방배가 안 되는 애들이 이런 문화나 이런 데 계속 노출되면은, 그래서 아빠가 항상 옆에서 너를 뭘 보여줄 때 어떡하냐, 내가 같이 보면서 시청 지도를 하지. 그리고 너의 상태를 계속 살피잖아. 왜냐면 나 너를 100% 안 믿거든. 자, 얘기가 돌았지. 뭔 얘기가 될 거잖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포기했더니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 그 얘기, 이제 기억났다. 딴신 같았으면은, 이 얘기가 다 옆으로 튀었구나. 딴신들 특징이 뭐야? 아까 말했듯이 뭐야? 포기해? 그래. 둘 다 바쳐라, 나한테. 완전 짜치잖아. 근데 하나님 어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누구 바치라고 그랬어? 아들 바치라고 그랬지.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하나님 뭐 보고 싶었던 거야? 마음 보고 싶었던 거. 왜냐면 아브라함한테 어느 순간 우상이 생겼어. 그 우상의 이름이 뭐야? 금쪽이 같은 자기 아들. 어느 순간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장 완벽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만드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
이삭이 우상이 된 걸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네 아들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의 그 고민은 아무도, 왜냐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이룰 만한 게 없었어.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엑기스가 이삭이야. 내 인생을 다 짜내서 성취하고 싶었던 게 이삭이었거든. 근데 그 이삭을 거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몰렉 제사처럼 뭐 다른 걸 받는 그런 거 아브라함한테 필요 없었어. 나보다 더 소중해. 나보다 훨씬 소중해. 그런 이삭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 가장 소중한 첫 것, 첫 열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어. 더 재밌는 건 이삭도 그 나이 때 충분히 자기가 육탄전으로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었던 나이였던 거예요. 이삭도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완벽한 순종과 또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아니, 오히려 축복을 더 쌓아줬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야. 뭔지 알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은 사실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뭐야? 그 우상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야. 이 마지막 때 이 우상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 아까 말했지. 살기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도 정말 재앙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올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더 키워갈 거야. 왜? 자기가 소중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뭐라고? 나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들만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거야?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야? 이해하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자들의 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을 소유한 자야. 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희생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말이 돼 안 돼? 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희생으로 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희생을 저는 못하겠는데요. 난 희생 절대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이 돼?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나를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힘들고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뭐 힘들고 말지 뭐 좀 더.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저기 하나님의 적들 말고 주님의 형제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뵐 수 있을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란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 당장 임할런지 아니면 일주일이 걸릴는지 한 달 아니면 1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점 안에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때를 구하고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임하시는지 그 시기만을 자꾸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주님, 당장 저부터가 주님의 재림하심에, 주님의 임하심에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저부터가 헷갈립니다.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믿음을 한 자도 더할 수 없으며 주님을 계속 기다리다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신음하며 하나님
고통하는 순간들에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수많은 자들도 하나님 주님의 임하심이 더디어져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구나. 능력이 넘치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안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